26장 24절에서 우리 2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신앙 간증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전도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아는데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울은 죄수라니까, 죄수. 죄수가 누구 앞에서? 그걸 재판하는 왕 앞에서, 그렇잖아요. 왕 앞에서 감히 재판하면 그 재판관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전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 딱 써놓고 대통령님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 상황은 지금 죄수고 사실은 이렇게 할 말이 아닌데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경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이고 당신은 죄수고 나는 많이 가졌고 너는 적게 가졌고 맞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데 전부 세상 기준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불신자가 이 일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 못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세상의 기준이 진짜 맞는가? 바울은 저걸 어떻게 보았는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존 번연이요 감옥 안에서 철로 역정, 그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글을 적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거 받고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어요. 그 철로 역정이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라면요 장망성이라 얘기했어요. 장망성. 장망성이 무슨 뜻 하겠습니까? 그렇죠.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거라.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도성이라. 그리고 이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이 전도자가 어디를 갑니까? 그렇죠. 이 땅에는 망하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세상의 기준은요, 모릅니다. 자기가 장망성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아주 잠깐,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그것도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거 잠깐 있는 걸 가지고 기준을 두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맞니 안 맞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랬었습니까? 그 베드로를 옥에 탁 가두고 난 다음에 왕이요, 자기가 한 일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왕이 벌레 맞아서 죽어 뺐어요. 그 사람은 죽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랑하고 막 열심히 했다니까. 벌레 한 마리만 와도 죽어 뿌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보고, 물론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었지만 바울은 시대를 봤어요. 저 어마어마한 로마가 뭐 합니까? 곧 있어 재앙 만날 상이라. 여러분,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시대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망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속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안 있어 로마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얼마 안 있어 유럽에 와가지고 완전히 재앙으로 변합니다. 그거 모르는 거죠. 우리는 시대가 얼마만큼 악한지도 모르고 어떤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거는 뭐 영원한 거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옵니다. 여러분의 개인 종말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영원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영원한 걸. 얼마나 많이 시대도 보는 눈이 없어. 막 예측하지만 재앙 시대 성경에는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못 보는 거죠. 개인 인생이 떵떵거리고 살지만 곧 옵니다. 이게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부 다 이게 누구 손 안에 있냐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아이고 막 이 땅이 다지 마. 아이고 이 시대가 영원할 것 같지 마. 아이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 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 겁니다.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 영원하지 않는 세상이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시대가 그렇게 길지 않구나. 로마 조금 있으면 망한 나라다. 더 중요한 거, 우리 개인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뭐 했느냐? 세상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이걸로 보면 다 틀리게 보는 겁니다. 뭘로 봐야 진짜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속에 보여져야만 그것은 진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올바로 본다는 건 어떻게 해서 올바로 보는 겁니까? 바울이 보는 기준이 뭡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보게 된 거예요. 사건은 똑같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건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세상의 기준 가진 사람은요, 바울을 그렇게 평가했다니까요. 아이고, 니 지금 죄수고, 니가 지금 뭔가 그 말 할 타격이 안 되는 거죠. 니가 학문을 너무 열심히 해가 니가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이요, 야, 니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고 잘 나가 있는데 지금 니가 죄수인데 니가 얼마나 불쌍하냐? 맞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바울은 뭘 받겠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 당당하게 얘기한 기준이 뭐였냐라는 거죠. 결국은 바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움직이고 계신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은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걸 본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다. 바울 평생에 뭘 위해 달려갔느냐? 알고 있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여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해달라.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야기해 줍니다. 자체의 기근고 지진도 일어나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도 일어나고 많은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고 쭉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뭐가 오겠다? 끝이 오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난리와 소문들이 일어나지만 뭐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여지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그 시간표 속에 세상은 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요,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려고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무슨 세계관이냐라면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직선이라는 거. 여러분, 불교의 세계관은 어떤지 압니까? 불교의 세계관은 요래요. 태어나고 먹고 살다 죽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가 되지 돼지가 되지 다시 살아내. 불교의 세계관은 요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관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이 하나님께로 시작돼서 수많은 일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하고 재림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 직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나하고 맞는 거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아이고야, 전쟁,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무기 팔 생각하지. 내가 무기를 팔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의사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좀 좋은 의사들아. 그렇지. 내가 종군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저걸 어떻게 도울까? 맞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는 눈은 다 달라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고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바울이 얘기가 안 맞았습니까? 결국은 바울이 얘기가 맞았어요. 로마는 무너졌고 로마에 들어간 복음은 전 유럽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이 시간표는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게 맞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 이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신 시간표가 뭐겠냐?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쭉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표가 뭐냐? 우리 지금 시간표에서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시대시마다 완전 복음이 무너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되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괜찮다. 10분의 1은 남아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렘넌트가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이 운동을 새롭게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른 거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렘넌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 다른 거 중요하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돼서 꼽히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렘넌트 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세계 복음화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응답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응답을 만들 것이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일에 뭐가 되느냐?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가 왜 이런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문제입니다. 맞겠죠? 그것도 중요한 건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염려가 워낙 많은 사람이 밥을 먹으니까요. 어떻게 된지 압니까? 밥은 바빠서 못 먹겠대. 죽이 탁 나와서. 죽은 죽을까봐 못 먹겠대. 무슨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문제에 대한 올바른 눈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움직인다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만날 때마다 보고만 해서 해석만 제대로 해버리면요, 전부 다 문제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도 빠집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요, 답을 찾아보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이제 눈이 열립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해석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체질로 보고 있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있냐? 바울은 이걸로 봤는데 이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볼 때, 오늘 바울이요, 왕 앞에 섰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왕 앞에 섰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그렇잖아요.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지고 바울이 감히 이 왕 앞에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왕 앞에 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 보는 눈. 바울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왕 이전에 뭐라는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저 사람의 자리가 왕이지만, 안 그럽니까?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 진짜 속에 있는 게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섰는데 뭐합니까? 왕이라는 지위에 굴하지 않았다니까. 왜? 세상 보는, 사람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껍데기를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껍데기를 보면요, 여러분 다 그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작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은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안 보이면요,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봐버리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이 왕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진짜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자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상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겁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12가지, 3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묶인 문제,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올 수 없는 틀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세상은 함정 속에 빠졌다. 빠져 있는데 빠진 줄도 몰라요. 어디에? 하나님 없는 나라는 함정 속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함정 속에.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함정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 속에 빠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은 우상으로, 세상은 무속으로, 세상은 점술로, 다시 말하면 이미 영적인 타락 가운데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이면 세상이 이 눈으로 보이고 왕도 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인간은 미안하지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다가 안 되니까 신분이 막여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정신, 육신 병들고 결국은 죽어가 지옥 가고 영적인 문제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게 진짜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요, 세상에 이 영적인 눈으로 탁 보니까 왕이 커 보이겠습니까? 자기를 심판하는 자리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커 보이면 이야기 못하죠. 왕이 진짜 보이니까 어떻게 보였겠어요? 아니, 왕 앞에 당신 내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니까 어떻게 보여졌길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안 보였겠어요? 불쌍히 보인 거예요. 불쌍히 보여. 왕은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딱 앞에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가 껍데기 딱 옷 입고 이렇게 딱 이야기. 그건 껍데기고. 그건 껍데기고. 그 왕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건요. 이 속에 고민하고 있는 거.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게 있다니까. 요게 보여져야, 이 눈이 열려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올바로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왜? 이거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바울이요, 감히 자기 인생을 간증합니다. 자기 인생을 간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간증한다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 가다가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가 내 길을 이렇게 보고 내 갈 길을 이렇게 말해줬다. 근데 그게 살아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전도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입니다. 뭐가 전도가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전도가 돼요. 바울은요, 물론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밑에 진짜는 뭡니까? 내 자신이 증인이라. 아멘? 내 자신이 증인이라. 뭐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제일 그렇잖아요. 제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빨리 열 때가 언제가 제일 빨리 여느냐? 내 자신의 이게 있어야 돼요.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왜? 이거는 내 거니까. 거짓말이 아니니까. 내 거니까. 물론 성경적인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진실하게 마음의 문이 탁 열려지는 게요. 이겁니다. 내 인생 스토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진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내 인생을 간증할 수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딱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확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 들을 때 은혜가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누가 간증할 때 은혜 많이 받습니까?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신선호 권사님 왔잖아요. 그렇죠? 크창하게 메시지 안 했습니다. 뭐 했어요? 간증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은혜가 되든가 안 되든가. 은혜가 되죠. 왜 은혜가 되냐? 왜 은혜가 됐을까?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게 전달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내가 누구를 만나라도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무기.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하여 뭐가 전달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성경적인 말씀. 이게요, 그 사람들에게는 답이 되고, 내게도 답이 되지만, 그 사람한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 오늘 저겁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자신이 증인되면 그게 최고로 빠른 전도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어요. 내 자신이 증인이라. 내 자신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뭔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바울이 지금 수많은 사람 비난도 받는단 말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제일 뭘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는 거는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일이 아니다. 일이 아니다. 내가 너와 뭐 하는 걸 누리라고요? 함께한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감옥 안에 갇혔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저 세상의 기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잊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 속에 있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인생이 정결하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옵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근데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나를 싫어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뭐 속에 있어야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만큼 이 빛은 어둠 속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거 열심히 뭔가 하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누리고 있으면 되는구나. 성령 충만이 최고의 능력이구나. 아멘?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걸 꼭 잊어버리면 내 인생 자체가 증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의 힘이 있으면요, 그 다음 보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저 왕이 어둠에 잡혀 있구나. 저 로마가 어둠 속에 완전히 묶여 있구나. 아니, 저 상사가 어둠 속에 묶여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데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알게 되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향해서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신분 그 자체를 누리는 거라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그 권세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울이 왕 앞에 섰지만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 사람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누리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봐야 돼요. 저게 어둠이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이요, 진짜 권세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 가지 않아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에게요, 하나님이요, 계속 문을 열어줬어요. 어디까지? 로마에 가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어렵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누리고 세상에 어둠이 보이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자꾸 열어줍니다. 그 문 따라가면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과연 나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딱 오면 여러분이, 아이고 대통령, 네가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기준이 뭡니까? 이게 기준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최고 선도 아닙니까? 당신 나와 같이. 내가 막 시달려. 여러분 시달리고 있으면 나와 같이 되기를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바울이요, 순간순간 내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들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를 빨리 회복해라. 전도가 아닙니다. 정체성부터 빨리 회복해라. 아무것도 다른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돈도 못 벌고 나는 여자고 뭐도 어떻고, 그거 전부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어나며 세 가지 기도합니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예수님이 다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망할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영원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렀다. 세계복음의 축복 속에 나를 불렀다.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내 길을 찾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렘넌트들에게 증거로 남겨야 되는 모델적인 인생이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렘넌트들의 모델적인 증인의 인생이다. 뭘 남길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걸 못 찾고 못 누리면 뭐 하는 겁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말이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누리고 있다라면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최고로 이렇게 보는 거야. 빨리 정체성부터 회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아직 이건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한 5분 정도, 길면 안 되고 한 5분 정도, 여러분의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인생 스토리 얘기했잖아요.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딱 얘기해요. 저는 강단에 한 번씩 설 때마다 제 인생 스토리 얘기하잖아요. 못 들었어요?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이니까.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기는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바뀌는 건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과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인생이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는 좀 이렇게 딱 눈앞에 딱 그림이 펼쳐지듯이 그 사람이 보고 막 공감이 가듯이. 아멘? 저거 보시면 쉬워요. 두 가지 딱 하면 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 요거 딱 대비시키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에게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이 있고 예수님 만난 후의 인생이 있으니까 막 크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다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인생 스토리를 찾아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한 주간 계속 여러분 전달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순간순간 다 응답이지만
하나의 응답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못 보느냐? 응답이 왔는데 응답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은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응답 위에 응답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봐야 그 응답 위에 내년의 응답을 쌓아간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쌓아가는 응답에 쌓아가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올해 주셨던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이 응답은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준으로 응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내가 시집 가기를 기도했는데 시집을 못 갔어. 그건 누구 기준? 그건 내 기준,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1년 동안 그릇 갖추는 거라. 그릇 준비해라. 그러니까 응답도 자꾸 내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모든 게 응답이었구나. 아멘? 진짜는 모든 게 응답이었어요. 그렇게 보여야 돼. 모든 게 응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내년 한 해를 쭉 같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요거 한 개만 딱 묵상해 보세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성공자 앞에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사는 앞에서 그 앞에 바울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원한다. 과연 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게 내 진짜 간증이 되는가? 요것만 찾아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많은 것이 눈이 달라지는 응답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